우리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주 앞에서 이 적은 것 다 드리리니. 31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입술을 열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이 하루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한 오늘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물들과 관계들을 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린 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고 기도해왔던 믿음의 자리이오니 그네들이 지켰던 그 자리를 오늘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후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의 자리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수능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저런 행정 절차들을 밟아야 할 터인데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터인데 주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평안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실력으로 잘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팔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호세아의 이제 말씀부터 이제 성경에 보면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라는 말을 했으면 대가 있겠죠. 그 대는 어디냐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는 다니엘까지를 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예언서는 이제 호세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역의 기간을 가지고도 대와 소를 구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선택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예언자의 삶의 자리가 있죠. 그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라는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수하게 주시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느냐면 보편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이
왕 이야기가 나오죠. 왕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시간이 어느 때였느냐라고 할 때 남유다 왕국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때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이 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 왕일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때에 이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14장 9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가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적어놓고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해놓고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누가복음, 세 번째가 호세아, 네 번째가 시편. 그러면 어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구절은요? 분위기가 어때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거니와 그러나 주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시편이나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딱 떼어 놓으면 이거 시편하고 동그라미를 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의 첫 부분은 뭐여서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대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특수한 형편에 있는 말씀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내 삶의 자리 속의 특수성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오늘의 나의 특징, 나의 상황 속에 내가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거죠. 이제 호세아에게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호세아에게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너는 음란한 여자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음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음란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음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오늘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숙한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음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이 나라가 그렇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 북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 듯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려고 할 때 뭐라고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음란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걸리면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라 그래요. 뭘 얘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비록 더럽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네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품겠다라는 것이 이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법으로 따지면 음란해서 걸렸으면 뭐예요? 내쳐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다음에 죄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를 붙잡아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큰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네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호세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첫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셨다. 하나님이 뿌리시리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로루하마 6번에 보시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1번에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암미 9절에 되어 있죠. 로암미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해놓고선 이름은 다 이상하게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해놓고선 하나님의 그 벗어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놓고선 하나님 곁에 딱 두고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름이 이스라엘 내가 그 뿌리시겠다 하나님이 뿌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버려야죠. 하나님이 뿌리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으면 내쳐야죠. 왜 옆에 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곁에 두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곁에 딱 두시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 자녀인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없이 좋기만 하던 거예요. 그다음은 더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들기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고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치려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행위죠. 그러면 자녀가 아닌가요? 자녀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딱 놓고 그리고 그를 도망가려고 하고 음란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네들을 붙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서
때로는 손들게 해서, 때로는 무릎 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의가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도망가고 하나님 거부했던 그네들을 끌어당겨서 너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꾸짖으셨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자손,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 1장은 계론과도 같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런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어느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장면이 있고, 어느 때는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이 있고, 어느 때는 손을 들게 하는 장면이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떤 말씀이 좋으냐? 10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금방 바꾸셔가지고 내가 너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더욱더 건강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